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는 가끔 나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하죠. 요즘 들어서 부쩍 무에게 나이를 이렇게 많이 먹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 참으로 안쓰럽고 한탄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넌 뭐냐? 요즘 그런 말이 많죠. 넌 누구냐? 하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나 자신에게 넌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할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외톨이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나 혼자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나도 나 혼자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면, 없어졌어?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만이에요. 그거 없어졌어? 그리고 그만이에요. 애통해 할 사람도 없고, 땅을 치며 통곡할 사람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저 왔다가 그저 그냥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고 아침의 이슬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침 이슬은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청명합니까? 근데 그 이슬을 보면 이슬을 근데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초롱초롱하게 눈이 말똥말똥하게 떴다가 슬며시 없어져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뭔가 천년의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처럼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탄식하고 눈물 찔끔찔끔 짜고 그러는 걸 보면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쉬운 말로 하면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그렇죠? 신문에 한 줄을 장식할 수 있는 사람도 안 되고 또 방송 뉴스에 한 줄 나올 수 있는 사람도 못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나 친지 앞에 자랑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인물도 못 되고 이 사회에서 그래도 한가닥하는 사람으로 무언가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인물도 못 되고 오늘은 못 되고 날입니다. 못 되고. 그런데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접근하기가 어렵고 말 걸기가 어렵고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같고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다가가서 목사가 뭔가 말 좀 해보고 싶은데 위험이 가득해서 감히 옆에 가면서 말을 잘못 걸었다간 교통발이나 한 대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없는 우울증, 우울증이 걸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내 주변에 보면 가진 사람들이 득식을 하는데 그렇다고 뭐 하고 내놓을 것도 없고 또 남들은 진짜 잘생겨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멋있어 뷰티풀 이래가면서 칭찬하는데 이건 나온 건 똥배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갖기 싫어하는 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좌절감이 오고 낙심감이 오고 실망감이 오고 내가 나 자신이 싫어서 그래서 얼굴에 그냥 가면을 쓰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나를 숨기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만히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고 또 세상 나갈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보면 무언가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내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뭔가 자랑해서 크로즈업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봅니다. 그래봐야 별 볼 일도 없는데 그래야 진짜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그냥 뭔가 자기에게 설계해서 뭔가 조그만 거라도 뭘 찾아내서 사람들 앞에 내가
이래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불쌍한 생각도 들고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요즘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싸움이 붙었죠. 이명박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볼 때 참 미친놈들이다. 나라 일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희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그 사람들은 그게 최고의 가치로 여기니까 니 잘났다 내가 잘났다 니 똥이 굵다 내 똥이 굵다 뭐 이제 그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불쌍한 생각도 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따라 오늘 목사님 왜 저래? 오늘은 무언가 안 되는 날인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고 때로는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때로는 세상에 나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진짜 내가 무능력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런 것을 타파하지 못하면 뭐가 되느냐?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꼴꼬닥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가만히 또 나 자신을 생각해보면 나만큼 또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시시생의 귀중품이라고 하는 것이 귀중품, 희귀한 것, 그렇죠? 이런 것이 아주 희귀한 물건을 귀중품이라고 그러고 보물이라고 그럽니다. 보물. 왜 보물일까? 세상에서 구하기가 아주 어려운 게 보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나만큼 잘생긴 사람도 드물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바보 천치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귀중품이다. 할렐루야. 예. 다른 거 이것저것 자꾸 안 되고 못 되고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 한두 것도 없는데, 또 한 가지를 딱 생각해 보면 야, 세상에 나는 하나다. 시작. 세상에 나는 하나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은 희소 가치가 있는 거야. 아주 여러분은 진짜 귀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귀중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 생각이 딱, 세상에 나는 하나다. 나를 둘을 만들고 싶어도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하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야, 나는 보물 중에 보물이다. 금은 보아는 금은방에 가면 비슷비슷하게 많이 있지만, 나는 금은방에 가서도 찾을 수 없고, 저 광화문 광장에 가서도 찾을 수 없고, 경기도를 다 털어봐도 찾을 수가 없고, 꼭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새슬막에 와야만 찾을 수 있는 자, 성운교에 와야만 볼 수 있는 자. 할렐루야. 나는 존귀한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나는 그런 말씀을 찾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남을 쓰러뜨리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자다. 한마디로 해서 사기꾼과 같은 자다.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야곱, 자기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넘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아주 못된 인간이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를 창조한 사람이 있다. 너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 이 말이야.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 이 말이요. 나는 그냥 이 세상에 저절로 생겨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죽을탕발탕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분이 있다, 이 말이요. 그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아 오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오늘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내가 나 혼자 있을 때는 참으로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어디든지 내놔도 환영받지 못할 인간이지만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나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한 이 선언 속에서 나의 귀중함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욱더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고 세상에서 가장 내놓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자랑할 거 있어요? 여러분 자랑할 거 뭐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자랑하고 내세우고 큰소리 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나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고 나를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내 것이라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가난하다고 얘기를 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나이가 많고 별로 잘생기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가문도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 숱하게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 있다 이 말이요. 그분이 오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7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은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려고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는 내놓을 것 자랑할 재산이 없고 세상에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벌을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문을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벼슬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고 내놓을 것이 없지만 나는 분명합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자기 것으로 삼으사 나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크게 자랑하고 세상 모든 것을 내놓고 자랑할 때 나는 그런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난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디서 불렀을까? 왜 불렀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에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거기는 어딜까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시돈 땅은 이스라엘 도시 중에서 우상이 가장 많은 동네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서 3년 6개월간 가물었을 때 최고로 혹독한 가뭄을 겪은 것이 시돈 땅입니다. 거기에 그 중에서도 사렙다. 거기는 정말로 시돈 땅 중에서도 아주 못된 땅으로 그 땅에는 과부들이 많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아들 하나를 데리고 겨우 살아가다 이젠 마지막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시돈 땅에 있는 신음하고 죽어가는 그 과부를 그 아들과 함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기도가 기도에 의해 시작된 가뭄의 피해가 가장 극심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굶주린 자가 많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과부라고 하면은 구제 대상이에요. 구제 대상.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에 보면 남자의 수는 600만 명이니 60만 명이니 12명이니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자는 가족 수에 들잖아요. 야곱의 자녀가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12명으로 알고 있죠? 아니에요. 13명이에요. 왜 12명이냐? 그 중에 딸이 하나 들어있어요. 근데 그 딸이 야곱의 자식들 중에서 숫자에 들어가질 않아. 그래서 12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딸이 기업도 받지를 못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고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들은 다 세상에 나가면 얼굴을 다 가려. 얼굴 없는 사람이에요. 새콤한 차루도로 탁 가려 입습니다. 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그 증거가 있다. 그게 뭐냐? 우리나라 여자들이 옛날에 보십시오. 바깥에 나가면 처음보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탁 가리고 찌고 쓰고 다녔어요. 그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옛날 이조 시대 그때만 보더라도 그 전만 보더라도 여자들이 바깥에 나가려면 처음부터 뒤집어 쓰고 이렇게 뒤집어 눈깔만 이렇게 내놓고 다녔어요.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이야?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서 왔다.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깥에 나가려면 도포자락을 입어요. 하얀 옷을 입고 두루마기를 입어요. 두루마기가 뭐예요?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밑티가 터지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이스라엘 옷입니다. 그 옷이 우리나라에 와서 남자들은 하얀 도포자락을 입고 여자들은 옷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쓰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구나. 난 그래서 알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수지 맞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기적처럼 여러분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처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처아들 때문에 저는 처아들 때문에 27살에 외국에 나가서 33살에 들어왔어요. 제 인생의 최고의 아름답고 젊었던 시절을 외국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처아들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처아들이 5년 만에 귀국을 했는데 5년 귀국한 지 2달 만에 죽어버렸어요. 너무나 허무하고 정말 세상에 내가 내 청춘을 다 바쳐서 그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애를 쓰고 수고한 모든 것이
여러분, 이 허사가 되고 거품이 되었다는 말을 여러분 실감해요.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 가슴이 뻥 뚫린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 공허함이 내 가슴에 가득할 때에 영락교회에서 그 아웅산 묘소에서 죽은 사람들 영락교회에서 장례 예배 드리는 것을 중계방송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다 세상을 포기하고 모든 삶을 포기하고 공허하게 가슴이 펑 뚫려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위로받을 길이 없는 그 막막하고 답답하고 허전함 속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다 그만한 사정과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껍죽대다가 사업에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집사람과 애들 둘을 데리고 죽으려고 영월까지, 강원도 영월까지 가서 거기서 여관에서 죽으려고 생각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시돈이 신산이라고 하는 뱃말이 보여서 그 신산이라는 뱃말이 어디 있을까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 떠오르질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 근처에 신산이라고 하는 팻말이 보였던 것이 기억이 나서 와봤어요. 와봤더니 일서단 정문 옆에 이렇게 코너로 돌아가는데 그 옆에 신산이라는 팻말이 요만하게, 이거 크지도 않아요. 요것만하게 탁 꽂혀 있는데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신산이란 팻말을 보고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어느 예언하신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야, 너 거기 가면 의로운 사람을 만날 것이고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살했다 과부처럼 먹고 잘 것을 예비해놨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와봤는데요, 방을 꾸며놓고 도배까지 다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방이 안 나가는데, 방만 꾸며놓으면 나갔던 그 광탄인데 안 나가더라는 거죠. 그 집사람 오고 가서 그냥 이사 옵시다 그래가지고 이사 왔어요. 거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거기 가면 너를 공개할 사람이 있다 해서 아주 부자가 나를 영접하고 떵떵거리고 대접을 잘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가물고 메마른 땅에 정말 와서 우리가 여기 와서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참으로 딱딱하고 막막한 곳에서 하나님이 시련을 시작하는데, 엘리야가 자기가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이사벨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칼날로 멸하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엘리야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이요, 이능우 땅에 그냥 멸망의 저주가 내려주시옵시고 이 땅이 풍족하고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그냥 멸망시키고 있사오니 이 땅을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난 후서부터 그 아람 땅에,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물이 마르기 시작해. 여러분, 물 없는 땅에서 살아봤어요? 살아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죠. 저는 5년 동안 사막에 있어봤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 중동이라고 하는 데가 기술자들이 나가서 거기 가서 돈 벌어 온다, 이렇게 여러분 더운 나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더운 나라에 가서 돈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있는 곳은 호포프라고 다란 공항에서 약 한 40km 떨어진 곳인데 처음 가니까 선발대 가가지고 막사 하나를 딱 져놨어요. 근데 허벌판에 모래사막에 3시간 동안 차를 달려서 가니까 그 허벌판에 움막이 하나 써있는 거예요. 거기다 뚝 떨어뜨려 놓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발전기 하나에 움막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금방 이 앞에 산이 있던 것이 없어지고 저쪽으로 갔어요. 저쪽에 있던 산이 그 다음날 보면 저쪽으로 갔어요. 바람이 불어서 모래를 산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러는 거예요. 참으로 삭막하고 첫날 잠자기 전에 거기 파송 나온 기술자들이 잠자기 전에 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삭막한지.
그런데 여러분, 그 사막에 뭐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무것도 사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들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슴도치, 도마뱀, 그 다음에 뿔 달린 뱀, 그 다음에 뭡니까, 풍뎅이,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밤에 나가보면. 그런데 거기서 들개들이 여기저기서 서로들 그 영역 다툼이냐라고 밤이면 그 늑대 우는 소리, 와! 우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면 잠을 못 자요. 이 사막이라는 데가 그럼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사막에서 살아요. 근데 그 사막이 한번 가물기 시작하면 낮에 흙먼지가 파랗게 떨어지면 여러분 더운 것보다 요즘 여러분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때문에 그냥 막 마스크를 쓰고 무슨 서울 시내에서는 무슨 교통을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고 시내버스를 무료 이용해 준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중동 지역은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중동 지역은요, 바람이 불면 여기는 아침에 안개 낀 것보다 더 심해요. 요 눈앞에도 보이질 않아요. 깜빡이를 켜고 들여다봐도 그 앞에 차 앞에 자동차 그 길에 노란 중앙선이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이렇게 앞에 중앙선을 이 밑으로 이렇게 보면서 운전을 하면서 가야 돼.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5분만 있으면 차가 모래로 그냥 쌓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사막이고 예수님이 사역했던 이 중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몇 년 동안 3년 6개월간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완전히 미쳐. 여러분 거기 풍뎅이 같은 걸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침 일찍 6시부터 업무가 시작되니까요. 더우니까 낮에는 못 하고 새벽 6시부터 하는데 5시에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보면 그 사막에 풍뎅이들이 이렇게 까꾸로 서 있어요. 이렇게 까꾸로. 저기 뭐 하는 건가? 이렇게 거꾸로 서 있어.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러고 가만히 보면 풍뎅이가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있으면 이 바깥 옷에 풍뎅이 껍질에 이슬이 맺혀, 이슬이. 이렇게 퐁퐁. 그러면 거꾸로 들고 있으면 그 이슬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장댕이에서 흘러내려가지고 이 머리 있는 데로 와요. 그럼 그걸 빨아먹어요. 참 기가 막힌. 제가 거기서 생명의 존엄성을 거기서 느꼈습니다. 야, 대단하다. 그래서 그냥 다른 것들이 그 풍뎅이 잡아오면 도마뱀 이런 것들이 풍뎅이 잡아오면 못 잡아먹게 막 정말 신기해요. 그 모여있는 자리에는 거긴 안개가 많이 끼는 곳에 도마뱀이니 그 풍뎅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서 보면 전부 다 거꾸로 서 있어요. 근데 해가 떠가지고 물이 마르잖아요. 어디로 숨었는지 하나도 안 보여요. 다 모래 속으로 들어가서 모래 속이 시원하대요. 그렇게 해서 그 생존 경쟁이 있는데 3년 6개월간 비가 안 왔으면 그곳에 일반 사람들도 살기 어려운데 이스라엘 유대민족 중에 율법이 10%였던 시절에 과부가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더군다나 어린아이까지 가지고 있는 과부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부가 하는 말이, 내가 남아있는 마지막 양식을 먹고 아들과 더불어 먹고 어떻게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딱하고 힘들고.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생활을 포기하고 모든 것이 풍지박산이 나는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두면 안 되겠기에 우리 하나님이 구속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생활이 궁핍하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먹고 죽어야 된다.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어야 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에게 왔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을 부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생을 해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쉽게 말해서 고기잡이에서 실패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집에 가서 처자식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이젠 망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밤이 맞도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의 온 수단과 방법을 쭉 동원해서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애쓰고 수고해봤지만 어떻게 해요? 아무 소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에 내가 옛날에 잘 나가던 사람인데 뭐 때문에 망했다. IMF 때문에 망했다고 그거를 구실로 삼고 노래를 삼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10명 중에 5, 6명은 내가 IMF 때 망해가지고 그게 무슨 자랑처럼 얘기를 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곳이 없어 빈 그물이 되어서 빈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실패를 자인하고 이제는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냥 있으면 더 이상 놔두면 안 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순간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빈 그물과 빈 배 텅텅 빈 인생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그 빈 배에 빈 마음에 빈 주머니에 빈 재산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아람 땅에 있는 수리아에서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 때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전 가끔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광탄에 와서 세 군데 집을 돌아다녔어요. 세 군데 집을 돌아다녔는데 한 군데 집은 하나님 믿는 것을 거부하고 첫 번째 온 집은 자기 길로 갔지만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이 다 예수 믿고 이제 우리 교회 권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전 그걸 볼 때마다 신통방통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하고 괜히 하나님을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아람 땅에 있는 수리아에서 나를 부르셨다. 그 수리아라고 아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오면 계속 전도자를 무시하고 교회 나오라고 소리만 들으면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쳤던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가면 망한다. 너는 삼신 할머니가 점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나가면 망한다고 우리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거지가 오고 중이 와가지고 뚝딱뚝딱 연불 치면서 뭐 나무 야비탑을 관삼보살해 가면서 시주인가? 뭐예요 그게? 시주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예수이다야! 아니 교회라면 입에 거풀 먹는 사람이 중이 와서 시주해달라고 딱딱딱 묵딱 치고 대문에서 그러면 우리 예수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아무 소리는 거야. 재수없게 중림이 와가지고. 그리고 좀 며칠 있다가 그 절에 찾아가서 또 부처님 앞에 돈 놓고 우리 대주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우리 엄마. 난 그래서 우리 엄마가 입으로 시인하여 막내 아들을 구원시켰다 하는 것이 있는 것. 모든 것이 망하고 모든 것이 허물이 많은 저희들인데 특히
수리아 땅, 수리아에 있는, 아람에 있는 수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이상하게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방해하고 앞길을 막는 사람들이 수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가만히, 야, 어떻게 다 내가 예수 믿게 됐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희한하고 아주 별것이 아닌 것에 내 인생에 예수님이 꽉 들어와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붙잡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제 친구가 지금 여기 파주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 친구 부부가 우리 친구들이 모이면 와가지고 그 부인이 그 교회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율법으로 그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러면 지옥에 가. 이걸 얼마나 노래를 해야 되는지 친구들이 질려가지고 야, 너 네 마누라 뒤로 가라. 이럴 정도였어요. 근데 저도 역시 그게 너무나 귀찮아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도 너 때문에 안 나간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교회 얘기 그러면서 요러면 지옥 가고 저러면 지옥 가고 요 마귀 새끼 요러다가 눈태기가 밤태기 되는 건 내가 책임 안 집니다. 꼭꼭 시덕 같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은혜 받았으면 지옥이 남편한테 마귀 예수 믿으니까 지옥에 가고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되고 맨 손가락질을 요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욕을 먹어. 근데 내 친구 부인이 꼭 그래. 친구들이 모여서 뭐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럴 말하면 지옥 가고, 그러면 뭐든 지금 천벌을 받고, 맨날 이런 거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친구한테. 야, 내가 교회 나가도 떡불 비켜서 안 나간다. 그랬는데요. 내가 첫 번째 교회 간 거 그 친구가 있는 교회로 갔어요. 참 희한한 거지요. 네? 희한한 거.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뭐가 걸렸다? 나병, 문둥병이 걸렸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요. 제가 이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로 만났으니까 이 정도지.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은 다 누구예요? 나만 장군이에요. 나만 장군이 뭐예요? 장군. 여러분 지금도 장군들 보면 별 여기다 탁 달고 차에도 빨간 불 탁 달고 탁 지나가면 헌병이 레스코트 탁 하고 지나가면 다른 사람들 경에 딱 붙이고 있으면 탁 하고 지나가는 게 이 장군은 교만의 대상이에요. 교만과 오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라면 군대 는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사람 앞에 뻣뻣하고 자기 자존만 내세우고 자기 체면만 내세우고 자기 얼굴만 내세우는 아주 진짜 뻗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나만 장군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합니까? 근데 뭐가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다. 문둥병이 걸렸다는 뭐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문둥병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그것이 문둥병자예요. 저 여러분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내세울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 하고 고개 빳빳이 들잖아요. 그지요? 아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고개 푹 떠들어라 이 양새끼 아우 더럽게 말도 많네 이러고 있다고. 나만 장군 교만해서 그 누구의 이야기를 듣지 않냐는 군대 장관. 근데 그 사람이 그 부인의 여종.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한다 그랬죠. 그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부인의 종. 그러면 얼마나 치근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전쟁으로 나갔던 나아만 장군이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인데 유다 여자인데 소녀. 그리고 자기 부인의 시중을 드는 종의 종. 근데 그 종의 종이 자기 부인 앞에서 아이고 우리 주인이 이 사마리아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병을 치료해 주는데 이렇게 자기 혼자 불 떼면서 군불 떼면서 고개 들고 얘기하면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야. 아우 우리 주인님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면 좋은데 나병 환자 치료해 줄 텐데 혼자 뚜적뚜덕하고 있는 거야. 괜히 자기 그 부인 앞에
주인 앞에 고개 들고 얘기하면 종이 버릇없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죽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랬지만 노예들이나 종은요, 주인이 양반이 때려 죽여도 죄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율법 시대에 더군다나 포로로 잡혀온 여인, 그 여인 종의 종으로 노예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그 요셉은 그래도 남자니까겠는데 여자가 종으로 팔려갔다는 것은 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누가 들었을까? 부인이 들어요. 그리고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 저기 유대에서 잡혀온 이스라엘 잡혀온 제가 얘기하는데 당신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면 치유받을 수 있다고 그러던데, 이 말 한마디에 나만 장군이 빳빳하고 기가 탁 서 있던 나만 장군이 탁 끊깁니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 목사 같은 건 상대도 안 할 유인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고 재수없게 왜 목사하고 상대 그러지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수쟁이 그러면 재수없고, 목사 그러면 참 재수없는 놈, 이런 것이 아주 대명사로 붙었어요. 제가 새슬막에 와서요, 저는 사실 주의 종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몰랐던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새슬막에 와가지고 전도사님 타이틀이 붙어가지고 저 장로님 가서 인사했는데 장로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그러면 진짜 서럽더라고요. 다른 거는 서러운 거 없는데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는데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데 언제서부터 동네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서냐면 초상집에 쫓아다니고, 그리고 결혼식 집에 쫓아다니고, 동네 초상 나면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 이래저래 도와주고, 뭐 옆에서 같이 지켜주고, 장례식이가 옛날엔 다 집에서 했잖아요, 장례식을. 그걸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한 2, 3년 지난 다음서부터 인사, 그래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받더라고요. 3년이 지나서. 그런데 여러분, 나만 장군이 저 이스라엘에 가서 포로로 잡아온 그 소녀가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 사마리아를 쫓아간다는 것 자체가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좋은 시절에 이 비닐랑 옥수 천막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지나가고 보면, 야, 어떻게 내가 거기 가서 예배 드렸을까 하고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저를 생각할 때 진짜 기적이 아니면 제가 여기서 목회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27살서부터 33살까지 외국에 있었다 그랬는데, 27살부터 외국에 나가서 현장에서 최고의 기술자로 대우를 받던 사람이에요. 엔지니어들이 제 앞에 와서 쩔쩔쩔 매고 외국에서 들여온 모든 유료 장비, 이게 저도 처음 보는데, 제가 무슨 기술이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모든 장비 속에 들어있는 회로도, 모든 장비를 만들면 이 안에 보면 이 장비에 대한 회로도가 있습니다. 회로도. 이것은 어떤 작동으로 어떻게 작동이 된다라는 건 회로도가 거미줄처럼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전 그것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회로도만 내한테 갖다 놓으면 이게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보지 않아도 요건 요렇게 해독이 돌아가는 거라. 근데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국에서 제품이 한 90%가 들어오는데, 기계가 들어오는데, 들어온 기계마다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들어오는 기계마다 회로도를 다 바꿔서 연결을 해놨어요. 절대 안 돌아갑니다. 기계 아무리 전기 꽂고 아무리 해도 안 돌아가. 왜냐? 저 깊은 곳에 전기선 서너 개 이런 거를 바꿔놨어요. 기가 막히게 절대 못 쳤습니다. 그런데 희한해. 우리 담당 과장이 쩔쩔쩔 매는 거죠. 외국 엔지니어가 하루에
하루에 그 300만 원씩 그 사람 경비가 하루에 300만 원씩 들어가는 엔지니어가 왔어요, 미국에서. 근데 못 찾아요. 왜 안 돌아?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데 왜 안 돌아가냐 이 말이죠. 그런 기계가 300여 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저한테 들여오면 이걸 알아요. 아, 이거요? 한번 봅시다. 그리고 가서 기계 딱 뜯어와서 쭉 점검해 보면요, 선을 꼭 2-3개씩 딱 바꿔놨어요, 이렇게.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원 회사로 연락을 하면 회사에서 서비스맨이 오는데 그 체재비, 기술비, 왕복 항공료 모든 것을 다 미국에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100불에 사왔으면 그것을 와서 그 사람들이 시운전해 주는데 1000불이 들어가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전 지금도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내 눈에 그게 보였을까? 눈이 열린다. 아까 에바다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러잖아요. 전 그게 실감이 납니다. 내 눈을 열어주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곳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세상임을 여러분이 다 느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눈이 감기면 시력을 재면 1.5에서 2.0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까막눈이에요. 세상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그럼 뭐만 보이냐? 먹는 거, 입는 거, 내 것만 챙겨서 갖다 꿈을 치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눈이 열리면 베풀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반드시 좋은 일을 해야 좋은 복을 받는다, 이런 것이 보여요. 그런데 그런 회로들을 우리가 보여. 제가 봐도 전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 그림 거미줄처럼 그려져 있는 회로도만 보면 이 기계가 무슨 기계고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군대 뽑아가지고 선을 옮기면 한국인 기술자들이 그 가정들이 난리치는 거예요. 새 제품의 전기선을 뽑아가지고 다른 데로 옮긴다. 그렇잖아요. 새로 사온 물건이 저 선을 빼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믿고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한 도서너 개 옮겨놓고 스위치 딱 넣으면 왱 하고 돌아가요. 참 완전 미국 놈이 아마 채용하기라는 어느 놈인지 때려 죽인다고 그랬을 거예요. 위로 장비는 특수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 전 세계에서 미군대밖에 생산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물건을 하나 팔아먹고 자동차를 팔아먹고 시동이 안 걸리게 만들어 놓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1000km 가다가 차가 멈추게 만들어 놓는 거. 그러면 누굴 불러야 돼? 엔지니어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1년 이내에 무슨 무료 에이슨 이런 게 있는데 외국에 파는 물건은 그런 게 없어요. 물건 싸게 줄게 니네 사가라. 그래서 싸게 사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에이스 차지가 100불에 사온 것이 1000불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낸 시스템. 예. 제가 어쩜 무슨 얘기하다 그런 얘기다. 나를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외롭고 고달프고 그리고 저녁에 일이 끝나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을 그려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정말 그 젊은 나이에 27, 28, 29, 30 그 젊은 나이에 외국 사막에 가서 사막 가운데서 동떨어져가지고 있는데 그 슬픔과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때 와서 달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총각 때 어렸을 때 천주교에 몇 번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모 마리아여, 그 천주교는 뭐냐, 성모 마리아여 나를 위하여 비로소서, 성베드로여 나를 위하여 비로소서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없습니다. 천주교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모 마리아여 나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베드로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그 다른 사람한테 나의 기도를 쫙 부탁하는 게 천주교의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 보면서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시고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시고. 그런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거기서 5년간 있다 왔는데 와서 그 아들이 죽고 나서의 그 허무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화점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얼마나 교만이 컸겠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술을
종이 한 장 가지고 회로도 한 장 가지고 모든 기계를 문제를 해결하고 하니까 제가 거기서 우리 기도 특공대를 만들어놨듯이 그 현장에서 특공대예요. 문제 해결 특공대. 그래서 최영학이한테만 맡기면 모든 문제든지 해결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그 특공대라는 별명이 되어 붙었어요. 그랬으니 내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나만 장군이죠. 나만 장군. 나만 장군 오만하고 교만했던 나에게 뭐가 있었냐? 자식이 불치의 병에 걸린 자식이 있다고 하는 문둥병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큰소리치고 모든 걸 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나는 병신 자식을 뒀다고 하는 이 문둥병이 항상 나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죽고 나서 저는 푹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만 장군으로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궁핍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먹고 자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나서 나도 모르게 궁핍한 것 같으면서도 부한 것 같으면서도 궁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 여러분에게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 먹을 것을 찾는 과부처럼 이제 먹을 것만 찾던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 세상의 떡과 빵만 찾던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빵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3년 6개월간 가물어서 목마르고 온 세상이 가물어서 생수 한 그릇을 찾지 못한 이 삭막하고 막막한 이곳에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려고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의 피를 먹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 않겠다고 하는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궁핍하고 가난함 속에서 목마르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시사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빵과 떡을 주시고 생수의 피를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생명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축복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실망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 부요함을 누리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 여러분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